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설교자로서 그걸 좀 잘 연구해서 그대로 설교했으면 좋은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대한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러이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모습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예수님이에요. 철야 기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산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금식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새벽기도 누가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안 하시려고 그래?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기도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일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이죠. 또나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삶의 자세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처음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질환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오메가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철저하게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편지의 가장 첫 번째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쓸 때에도 그랬고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김용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셔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땅에 새마을 운동보다도 먼저 접목시킨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그분의 개인 기도글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의 그 위에 쓰여져 있는 글씨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한번 해보실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혼란 고려움 속에 있지만 여기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혼란도 속히 정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그들이 고백한 것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134개 살림의 교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셔서 왜 거기에 이름을 쭉 기록해 놨을까? 폼 잡으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없다고는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왜 거기다가 이름을 쭉 그렇게 새겨 놓았을까?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달라고. 134개 이름 한 번씩 쭉 부르시려면 그 자리에 딱 서서 적어도 한 5분 이상 걸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또 하나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몇 군데만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를 돕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거고, 우리 탄자니아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134개 살림교회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어떻게 얻었는가?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은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세울 때 바울의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이 바울이 뛰어난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3편의 편지를 쓰신 이유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뛰어난 언어적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능력으로 자신이 전도를 하고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줌으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 줌으로 전도할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예. 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사울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꼭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이 공격하는 1순위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교회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면 그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여기서 말씀으로 흘러오고 은혜로 흘러오고 기도로 흘러오고 선포한 대로 흘러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크게 들어쓰시고 있고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있고. 여러분 오늘 요배를 보세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요벨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찬양하는데 얼굴 모습에 평소에 요벨이 아니야. 예쁜 드레스를 입어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따라 요벨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나니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시상은아, 유 이뻐. 여러분 꼭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주의 종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쓸 때마다 말씀의 그 맥에서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된 말씀이 바르게 우리 안에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저 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심령 안에 충만히 임재하도록.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한 기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꼭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3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까? 3장 1절. 3장 1절 주위에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 자매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으로 그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 다음 2장으로 가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그들에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한다. 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30대 초에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괜찮지만 그때는 더 괜찮았잖아요. 30대 초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설교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뭐가 좀 있어서 딱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아준 교인들이 참 고맙더라고. 제가 보아도 이걸 설교라고 했나, 내 스스로 봤을 때. 근데 그때는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정열이 넘치니까 연자씨 저 뒤에 있지만은 그냥 소리도 냅다 질러가면서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설교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보아도 창피하더라고. 근데 그 설교를 교인들이 들어주고 그리고 아멘 해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같이 그 교회를 섬겨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지. 그때 이제 저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전부 다 같이 훈련하고 전부 다 안수해서, 어디다 안수했느냐면 전 장로 임직할 때 머리에다 안 했어요. 다 발에다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장로님들 발 꽉 붙잡고 주님 팔장 놓게 해주세요. 팔장 놓게 해주세요. 열심히 뛰어다니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팔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들 다 이제 다 천국 거의 다 가셨어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천국 가면 그분들 붙잡고 참 제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참 고맙다고 그걸 들어주고 그것을 인내해주고 또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에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여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른 것 전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헌금 좀 많이 보내줘. 에이, 내가 개척했는데 그것 하나도 감당을 못해?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좀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그 좀 모아서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바울이 요청했던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쫙 퍼져나간 것처럼 당신들에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속으로 뻗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 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잖아요. 결국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결국에 가서는 다른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들의 부당하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이 굳게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그 교회를 지키신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더 멋진 민주주의 국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로, 더 멋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이 나라를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한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디렉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the Lord, 주님이 direct your heart, 당신들의 마음을 direct into,
God's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그쪽으로 direct into, 그쪽으로 들이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을 이끌어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대.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은혜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선교할 때 참 귀한 걸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가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샌디에고 국경을 통과하면 티화나라고 하는 멕시코의 도시가 있어요. 국경에서 그 멕시코 티화나로 건너가서 1시간 정도 산으로 쭉 들어가면 중독자들을 모아놓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마약 중독, 술 중독, 그런 중독자들이에요. 중독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격리 하는 그런 수용소 비슷한 그런 장소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운 떼약볕이었습니다.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야유에서.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의 설교하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죠. 한국 사람이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미국 사람 발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 영어를 듣고 거기에 멕시칸 가운데 한 사람이 스페니쉬로 그것을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고 멕시칸 사람이 스페니쉬를 해서 그것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데 준비한 원고를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교자가 가장 먼저 알아요. 설교가 은혜가 되면 이 설교의 말씀이 탁 성도들 속에 들어갑니다. 마치 스폰지에 물이 쏙쏙 빨아 들어가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이게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갖다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했는데 그 짤막한 메시지인데 그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냥 서로 허그를 하는데 얼마나 등치가 큰지 말이죠. 큰 등치 이 사람이 차목사 사랑해 그러면서 껴안는데 세상에 큰 고목나무 저기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말이죠. 꽉 껴안는데 그때 하나 느꼈어요. 야, 설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게 바울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아들아, 걱정 마, 엄마 기도하고 있어. 손주들아, 걱정 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셔서 그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조국이 안심하라 성광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